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편견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은 차별이 아니다. 주권이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인데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입니다. 사무엘상,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를 반복 강조합니다. 곧 외모, outer appearance,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여러 요소로 편견을 갖지 않는다 이에요. 이유는 사무엘상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내면 세계를 능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 믿은 장입니다. 곧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인 전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습니다. 요빠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텔아비브 안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지금도 요빠, 영어식으로 자파라고 불립니다. 요빠를 사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불리는 여자 제자가 병이 들어 죽어요. 그러면 장례식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요빠로 불러요. 베드로도 내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그냥 장례식 집례할게 하지 않고 다비다를 살릴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날이 저물고 베드로가 요빠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잠을 자야 될까요? 1번,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 집에서 잠을 잔다. 제가 다비다라면 간청을 해서라도 베드로를 내 집에서 자게 할 겁니다. 죽은 나를 살려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비다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도 다비다를 살려준 베드로가 우리 집에서 자면 큰 기쁨이죠. 아니면 2번, 현장에 같이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집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던 예수 믿는 자라면 간청을 해서 베드로를 우리 집에서 모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이나 병든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병이나 문제가 아니어도 베드로가 우리 집에서 자면 식사도 하는 거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한 번 보기 힘든 베드로가 우리 집에서 잤다 그 자체도 큰 영광입니다. 지금도 텔아비브 자파에 시몬의 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진짜 거기가 시몬의 집인지는 2000년 전 이야기라 모르지만 기념적으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집이나 병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다비다 집에서 자든 또는 같이 있던 성도 집에서 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을 합니다. 3번은 피장이 가죽을 다루는 자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자요. 그것도 여러 날을 시몬의 집에서 잡니다. 전설한 대로 지금도 텔아비브에 시몬의 집이란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을 있었으면 하루는 다비다 집, 하루는 예수 믿는 성도의 집 능히 해도 되는데 여러 날 내내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잡니다. 곧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다가 주요 내용인데 그 끝은 베드로가 피장이 집에서 여러 날 잤다로 끝나요. 그 말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베드로가 피장이 집에서 잠을 잤다도 역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뭘 기록하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장이는 가죽 빗자루,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신발, 가방,
등을 만드는 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피장이는 세리와 창기 못지않게 천대받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보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이에요. 그런데 피장이는 직업상 하루 종일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피장이가 만든 신발과 가방은 구입해서 살았어요. 곧 유대 사회가 피장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천대했습니다. 조선시대로 하면 무당과 같습니다. 무당은 천민입니다. 무당과 결혼하려 하지 않았고 무당의 자녀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당이 필요합니다. 기륭화복을 물어야 되고 개업, 이사, 결혼 날짜를 무당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멸시, 천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무당의 자식들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무당의 자식을 며느리 사위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지금도 무당이 있습니다. 약사하다가 배우하다가 각자 자기 생업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날 무당이 돼요. 곧 귀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100에 100명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안 받아들이려고 몇 년을 애쓰고 분투하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곧 어느 날 귀신이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서 나를 받아들여라 할 때에 그래요. 귀신 내게 들어오세요 해서 무당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안 받아들이려고 몇 년을 노력합니다. 그러다 신병, 귀신이 주는 병에 걸려 죽을 뻔하다 어쩔 수 없이 살려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귀신을 안 받아들이면 너의 부모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자식이 귀신을 받아들여 무당이 됩니다. 곧 조선시대에도 지금도 귀신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귀신에 지배당하는 삶이 싫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을 이기지 못해서 무당이 됩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들어올 생각도 못하게 되고 이미 무당이 된 자도 예수 믿으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피장이는 유대 사회에서 멸시 천대받는 인생입니다. 피장이라는 직업, 외모 때문에 편견이 있는 자이에요. 그런 피장이 집에 예수님의 수제자, 욥바에서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의 종이 피장이 집에서 여러 날 잠을 잤다가 뭘 말하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를 몸으로 증거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존재인 피장이 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머물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를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이 유대 사회 천민 중 하나인 피장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욥바 피장이 집에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코넬리어스, 곧 이방인 로마인을 만나라고 하셔요. 사도행전 10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곧 유대인이 아닌 아시안 흑인, 백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말해줍니다. 짐승, 벌레, 새, 율법이 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곧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 벌레나 짐승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 하십니다. 갑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닌데 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신다입니다. 이런 말씀 성경이 사무엘상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를 반복 강조하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이 사람 차별을 덜 하는 겁니다. 유럽, 미국에 2000년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 차별하면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가 미국의 법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 없으면 지금도 사람을 또 인종이나 피부색, 외모로 차별하는 그런 사회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적용점이 있지만 하나만 강조하면 베드로가 말하듯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을 갖지 않는다로 적용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또 외모로 판단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것으로 하면 그 사람의 말씨, 행동, 습관, 직업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판단이 능히 됩니다. 또 그게 맞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면 안 된다입니다. 물론 당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항하고 교회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면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게까지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 예스,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자기 비즈니스인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직업도 잠깐 멈추고 우리식으로 하면 휴가를 내서 외국인 다마스커스 시리아에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와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는 휴가 내고 페루에 단기 선교 간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휴가 내고 페루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장 드러나는 외모로 봐서는 바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바울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십니다. 단지 신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 전도와 교회 개척의 선봉장으로 삼으십니다. 그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인 전도의 시대가 열리는데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당장의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가 전도 대상자가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믿고 저항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비난하고 예수 믿는 가족들 핍박하고 전도 방해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새벽 기도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이기고 말씀의 가치로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믿음으로 판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문을 우리에게 여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문을 부모님에게도 자녀 배우자에게도 전도 대상자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권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 귀신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믿는 자 되어 나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